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46장 2절을 보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51장 5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둘 사이에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이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참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에 1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걸까요? 혼란스러운 시대, 패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며 참된 심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 회복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열방에 대한 예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0장부터 이어졌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5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라고 말하고요. 56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바벨론의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영원히 잠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5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성벽을 부수고 불태우고 쇠잔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대한 제국 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신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나의 책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을 방문하는 병참감 스라야에게 이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라야에게 참 어마무시한 명령을 전합니다. 여러분 61절과 62절입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그냥 바벨론에 가거든 바벨론의 어떤 구석진 곳,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조용히 혼자 이 예언의 말씀을 꺼내 읽고 또 기도하라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방문을 했으니 당연히 바벨론 왕궁으로 초청이 되었겠죠. 바벨론 왕이나 대신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이 말을 다 전하고 나면 이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 넣으며 바벨론은 몰락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피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라라는 명령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스라야가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다 읽기도 전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 상식적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명령은요,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뒤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스라야가 겁먹지 않고 시킨 대로 잘 했는지, 이 바벨론 왕이나 대신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스라야는 과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우리의 상상력을 덧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스라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특별히 스라야에게 이 명령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라야는 분명 두려웠지만 두려움 중에도 어찌되었든 명령받은 일을 다 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벨론 왕이나 대신들은 스라야가 예언이 기록된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또 그 책을 다 읽고 전한 선포를 하고 또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기까지 스라야를 붙잡거나 억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한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한 비난을 쏟아내시지만 누구도 그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스라야는 무사히 유다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스라야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또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때때로 스라야에게 전해준 예레미야의 무모한 명령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모해 보이고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말씀대로, 무모해 보이는 말씀대로, 세상에 맞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라야의 이야기 속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치, 세상의 관습 혹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재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앞에서 조금 무모해 보이고 세상과 맞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이 세상의 상식이, 관습이 너무 강해 보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시고 그 모든 상식과 기준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야가 무모해 보이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것도 그를 위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일부 수련회와 또 토요일 주일에 진행되는 청년 2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